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토요일 아침을 맞았습니다. 내일은 또 주일입니다. 그리고 한 주간을 은혜로 살았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이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오늘 토요일 19일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24절로 38절 제가 읽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너희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가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실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면 모든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불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되 하시되 족하다 하시라. 아멘. 네, 오늘은요 섬김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선 제자,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24절로 30절을 먼저 우리 살펴보면요, 섬기는 자가 되라 하는 것이 주님의 교훈의 핵심입니다. 골자이지요. 자, 그들 사이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일종의 헤게몬이죠. 주도권 싸움. 12명이니까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 이게 이제 12명이니까 사람이 모이면요 순수한 모임이 안 돼요. 처음에는 순수한 모임, 무슨 뭐 교제 공동체, 친교 공동체, 친목 공동체, 이런 성격을 띠고요. 그리고 한 지도자를 중심으로 움직이다가도 이제 어느 시점에 가면 그 사람들끼리 서열을 나누어요. 누가 더 크냐, 누가 높으냐, 뭐 이런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즉 메시아 왕국을 이루라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한 것은 지상나라의 왕국, 그들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통일이 되거나 해방이 되거나 해서 한 국가를 이루면 예수님이 다윗왕처럼 구약의 모세처럼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될 것으로 그들은 생각했고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앉으면 이 제자 12이 3년간 주님 따라다녔잖아요. 배웠잖아요. 측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한 자리씩 해먹겠다 이거죠.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분 주위에 그동안 협력한 사람들, 공신들 한 자리 해먹으려 쫙 줄을 쓰잖아요. 그게 권력의 속성이라는 거죠. 제자들이 아직 그런 걸 생각하고 있는 거라. 예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의 뜻으로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른 이유가 뭐냐면 야심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야심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면 안 됩니다. 교회 직분을 받더라도 그것이 순수한 섬김의 자리여야지 그것이 어떤 야심을 가졌다. 이미 그리스도인의 본질을 잃어버린 겁니다. 또 하나 욕망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어떤 자리에 앉으면 거의 돈도 벌고 뭐 출세도 하고 대접도 받고 또 나름대로 자기들의 상상력과 또 어떠한 계획을 갖잖아요. 제자들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지 않고는 그들이 배를 버리고 집을 버리고 가정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닐 이유가 없었죠. 어떤 욕망, 야심 이런 게 있었죠. 세속적 출세죠. 쉽게 말하는 성공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죠.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녔고 기적을 보았고 예수님과 먹고 자고 생활했고 예수님의 뼛속까지 다 알을 수 있었을 텐데 이 자들은 여전히 세속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만찬을 하는데 거기서도 다투는 거라.
예수님이 보실 때 기가 막히죠. 오늘 우리 성도들 중에 혹시 이런 분은 없습니까?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서 세속적인 욕망, 야심, 그리고 혹은 성국적 가치관, 이 세상에서 출세, 이런 것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교회 안에서 분파를 짓게 되고 헤게모니를 하게 됩니다. 주도권을 가지려고 그래요. 이게 문제죠. 우리 성도는 한 분도 이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합니다. 25절.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집권자들은 은혜와 책망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으니 큰 자는 젊은 자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나이 먹을수록 젊은 사람들처럼 겸손하고, 그리고 또한 다스리려고 하지 말고 섬겨라. 하나님의 나라는 욕망과 야심과 출세욕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며 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크죠. 왜냐하면 일어서서 섬기는 자들은 되게 종이하고 앉아서 먹는 자들은 되게 상전들이잖아요. 당연히 앉아 먹는 자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앉아서 받아 먹는 자가 아니라 일어서서 남을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이게 오늘 교회에도 이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나이 먹었다고 해서 젊은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혹은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직분 없는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저는 목회자이고 어쩌면 우리 교회에서 가장 원로이고 또 어른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운전도 하고 말이죠. 빗자루 들고 청소도 하고 뭐 교회 다 살피잖아요. 섬기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섬기는 자예요. 대접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되죠. 예. 28절.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하나님께서 나라를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나라를 맡기노니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네, 이제 예수님은 내일 모레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요. 하늘나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 하시는 일들을 맡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가 이제 이 땅에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잖아요. 베드로 설교하니 3,000명, 설교하니 5,000명, 그 후에 수만 명, 그 후에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 야, 예루살렘에만 벌써 수만 명이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다스리는 수장들이 됐잖아요. 지도자들이잖아요. 베드로를 비롯한 12제자가. 그러면 거기서 이들이 뭐죠? 왕처럼 군림하거나 혹은 지도자처럼 대접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섬겨라. 이게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건. 오늘날 수많은 기업들이 서번트 리더십을 가져왔어요. 해보니까 군림하고 또 밑에 사람들 이렇게 다스리고 혼내주고 지시하고 명령하고 안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섬기니까 지도자가 바닥 마포자루로 밀기도 하고 밥도 사주고 또 허드렛 늘 힘든 일 먼저 알아서 하고 그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따라가더라는 거죠. 그게 소위 서번트 리더십, 종의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2000년 교회가 이끌어져 왔어요. 근데 이것이 사라질 때는 종교가 타락했습니다. 성직자들이 군림하고 지시하고 명령하고 교만하고 거드름 피우고 그게 중세였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는 언제나 낮은 자의 자리에 서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기독교의 본질을 추구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살도록 힘써야 됩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에요. 끊임없는 절제와 또한 자기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죠. 우리는 맡긴 일에 충성을 다하고 교회에서 섬김의 리더십을 보이며 더 나아가서 우리 가정과 우리 사회에서 이웃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자, 이제 31절에서 38절의 내용은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자, 여기 12제자 중에 이제 베드로가 특별히 문제였어요. 가장 형님이에요. 나이도 많아요. 그런데 자기 역할을 못하는 거라. 연실 시험 들고 연실 화내고 연실 나서고 실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11명의 제자들 동생 같은 사람들인데 좀 잘 다스렸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이 그걸 제대로 못하니까 밑에 사람을 치고받고 올라오는 거예요. 형님 베드로를 막 무시하는 거라.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가불도 타고라고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는데 너를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베드로부터 먼저 자기가 뭐 하나 해먹으려고 항상 앞장서고 쫄대고 나서고 막 그런 거예요. 형님이 그러면 안 돼요. 집에서도 맏아들이 잘해야 동생들이 잘하잖아요. 마지가 잘해야 그 아우들이 잘한다고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장님과 뭐 전무, 상무, 부장 이런 분들이 잘해야 평직원들이 잘하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이런 항준직들이 열심히 해야 평신들이 따라옵니다. 이 베드로가 그 역할을 못했어요. 오히려 그가 더 나섰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이 너를 밀가불듯 한다. 그 시험 드는 거라. 그래서 그 다음날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때 예수님이 3번 부인한 사람이 요한이 아니에요. 안드레가 아니에요. 야고보가 아니에요. 빌립이 아니에요. 바들로게메가 아니에요. 베드로예요. 수제자예요. 형님이에요. 나이 먹은 사람이에요. 위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부인한 거라. 안타깝죠? 그래서 여기 33절 34절에 말씀하잖아요. 베드로가 주여 우리가 오게도 가고 죽는데도 가겠습니다. 호언장담했는데 헛소리예요. 사람이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진가를 드러냈는데 아직 그가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 3번 부인했어요.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은 그걸 아셔요. 야, 그 다음날 일이 일어날 것을. 우리는 예언자가 아니라도 어떠한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예측하죠. 그게 가능해요. 아, 저 사람은 언제쯤 이런 실수를 벌리겠다. 저 사람은 언제쯤 나를 등을 돌리겠다. 저 사람은 언제쯤 우리 공동체를 배반하겠다. 그런 게 보여요. 네, 그건 꼭 예언자가 아니라도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또 감으로 예측이 가능해요. 네, 얼굴과 얼굴 표정과 그의 언어와 행동을 보면 알아요. 왜? 같은 일이 반복되는 사람은 언젠간 그 결과가 좋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착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베드로에게는 좋지 않은 면이 보였죠. 예수님이 그래서 3번 부인하리라. 부인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야망과 욕망과 세상 출세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한 자들은 언젠가 자기 본색이 드러납니다. 교회에서도 그래요. 반대급부라든지 어떠한 자기가 일한 만큼의 보상을 요구하거나 그런 마음으로 다니면 반드시 시험이 듭니다. 다 내려놔야 돼요. 마음도 생각도 뜻도 그리고 나의 주의도 세상 욕망도 야망도 출세욕도 다 내려놓고 아무런 그러한 기대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귀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역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전대, 배낭, 신발 이런 것 갖지 말아라. 전대 그런 거 갖지 말고 또 배낭도 갖지 말고 다만 검 없는 자들은 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 여기 검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니 내가 관한 일이 이루어지리라. 요건 가룟 유다가 불법적인 동류가 되어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버릴 것을 구약에 예언됐는데 그 말씀하시는 거라. 그래서 가룟 유다는 자기 갈 길로 간 거. 예수님이 그 길을 막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불행하게 되었죠. 자, 그때 주여 여기 검이 둘이 있나이다. 조카 있나이다니까 예수님이 조카도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면서 끝나는데 여기 중요한 것은 사단이 성도를 시험하는데 오늘 우리는 형제를 굳게 하는 성도 직분자들이 드러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중에 대개가 직분자들일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교회를 잘 이끌어가는데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욕망과 세속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그리고 베드로처럼 함부로 나서거나 경거망동하거나 충동에 의해서 말하지 말고
호언장담하지 말고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소망하면서 주님의 붙잡아 주심을 기대하면서 기도로 겸손하게 나갈 때 우리 교회는 든든한 교회가 될 것이며 새로 들어오는 모든 교인들이 우리 교회의 거룩한 권위 앞에 순종할 것이고 그리고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나 말씀으로 무장하고 세상의 욕심보다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들은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